오늘은 요한일서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의 내용을 좀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사람 간이나 하나님 간이나 어떠한 사랑, 모든 종류의 사랑은 사람 간에 생성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근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또 모든 관계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 속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려는 행위와 말의 태도보다도 하나님께 과연 내가 붙어 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가, 이것이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도가 맺어가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럴 때의 실천적 사랑은,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번 주 말씀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을 통하여서 다른 이를 존중하고 섬기고 또 그를 이해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의 실력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순물이 없이, 거룩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내 생각과 불순물 없이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어떤 노력을 해야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들, 딸, 그 정립으로, 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죠. 뭔가를 바라게 되고 뭔가를 얻어야 그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요 거룩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능력과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출방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믿음과 지식과 비밀과 능력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을 사랑으로 정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미워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의 출발은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과 열매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가장 근원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 곧 사랑이시니 우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얻은 자로서의 사랑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정의를 넘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첫 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못 보는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첫 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또 저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생성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시켜준 사랑, 성경 말씀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사랑, 희생의 사랑, 긍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늘 거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어주면 12절 말씀의 중요한 대목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과정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것이다, 내가 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흘려보내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실현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완성해 가실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인데 구태여 우리 같은 못난, 늘 사랑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배신하고 낙심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실천을 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사업과 직장,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 이 복음의 기적 그리고 구원의 기적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확장되어질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번져져 가는 것, 복음이 맺어져 갈 때 구속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십자가 사역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주변을 사랑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완성해 가는 것이죠.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안에 누가 일하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이 요소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장만 넘김이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이 거짓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던 자들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던 상황에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 성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2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늘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박하는 이달의 말이나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의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믿을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해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시인이 있어야 사랑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이 사실 하나를 믿지 못해서 매일 갈등하는 신앙생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회만 나오게 하는 것으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 만약에 가정이 복음화됐다면 그 자녀에게도 복음의 유산을 가르치며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고백과 시인을 할 때쯤이 되면 나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든 가정이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도 내가 하는 멘트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에 찾아간 성령 하나님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전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초대하고 느끼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매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그 다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라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한시적인 직분인데 지금은 있는 직분이 아니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술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서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셔 믿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14절은 이것이 외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고 듣게 하였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외적인 이 사랑의 증거인 성경과 내적 사역의 증거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성경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책을 읽다가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자나 상관없이,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전하는, 인정을 받고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외적인 증거와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나 사랑하는 영혼, 또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해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쩌면 내가 결정한 사랑이요,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사랑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도권 안에 받은 사랑만이 진짜 우리가 한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저절로 나오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받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또 삶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성도니까 성도의 양심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랑을 못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성도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세 번째까지는 한국 사람은 3-4번, 3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죠. 4번부터 넘어가면 이제 사랑하기가 어렵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자, 다음 사람을 택해보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러할진데 교회 안에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은 늘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좀 맞지 않고 좀 불편하고 나와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상의 어려움을 맞이하면 용서하거나 수용하거나 내가 기회를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습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출발한 내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를 바꾸든 나를 바꾸든 하시리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은 실수지, 이런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2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 앞에서 긴장하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사실 그 말이 더 무섭거든요. 다음에도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기회가 무한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영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나 사역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잘못하면 앞에서는 그냥 괜찮아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기회를 주기보다는 판단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쌓여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를 나무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속에 내가 사라지고 그의 방법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기회와 이해 가능성이 한계가 없는 것은 그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하여 확장해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본문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5절에 시인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동의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회개랑 같은 속성입니다. 회개도 내가 그냥 잘못한 것을 나열해서 그것을 외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니라 그 나열한 제목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삶에서 개선되고 바꾸고 하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 주 앞에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과 동의를 넘어서 내 삶에서 그 사랑의 시인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한 고백이라면 시인의 태도는 삶의 태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의 실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삶에서의 확장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앞에서 단호히 그것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며 진리를 수호하는 것, 사랑의 실천으로서 어려운 이에게 실제적 태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에 들어온,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단순한 고백, 그러니까 입에만 머무는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놓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정한 사랑, 내가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주변의 영혼과 이웃과 가족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